우리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의 이끌어주시는 간절하신 사랑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롭게 할지라도 주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신령한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을 말로 생각으로 변할 길 없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준비하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뜻이 이 아침에도 이루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김양숙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고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길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가는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8장은 이제 사도행전의 2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 온 고린도에서의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미에서부터 18장 22절까지 2차 전도여행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동역자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속한 수리아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북쪽으로 바울의 고향이 속한 길리기아 지역을 거쳐서 바울의 1차 전도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확인하며 전도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었던 그 지역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오늘날 터키의 중남부 지역입니다. 여기를 거쳐서 터키의 북부와 흑해에 인접한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의 인도로 오늘날 터키 북서부 지역인 드로아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지역 중에 유럽의 발칸반도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영토인데요. 북부는 마게도니아라고 불렀고 남부는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도 바울 전도팀은 발칸반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크고 작은 도시들을 거치면서요. 큰 도시인 빌립보, 또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그 위에 베레아를 거쳐서 발칸반도의 남부인 아가의 큰 도시, 오늘날 그리스도의 그리스의 도시 수도였던 아테네에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 아테네 선교를 살펴보면서 철학에는 철학으로, 웅변에는 웅변으로. 근데 이 전략이 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이 아덴에서 이제 오늘 당시의 아가의 수도이자 대형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도가 어딜까요? 이 본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사진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네. 여기가 본도입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한번 이 지도로 설명드릴게요. 제 움직이는 커서가 보이나요? 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쪽으로 육로를 통해서 다소 길리기아 지역,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죠. 길리기아 지역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갈라디아 위쪽으로 여기가 흑해인데요. 흑해 지역, 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북부 지역이죠.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키 북서부 쪽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거쳐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여기가.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왔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기 때문에 급하게 바울만 배를 타고 실라하고 디모데는 여기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다시 이 고린도로 들어가죠. 요 고린도는 요 지방이, 요 밑에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고 요 위에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어요. 이 수도였어요. 이 오늘 18장 본문은 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서 이 본도 출신이었던 누구를 만난다고요? 아굴라를 만납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굴라를 설명하는데요. 이 아굴라가 어디에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 네,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아굴라가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왔을까?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이유 때문에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서 왔는가? 글라디오 황제의 추방 명령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가들은 이때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꾸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폭동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냐면 크리스토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폭동이 일어나죠. 이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 의한 폭동입니다. 이 로마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이 오순절 이후에 회심을 한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이 이탈리아에서 떠나라라고 추방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추방명령을 받아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됐고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가 같다고요? 행업이 같았다. 바울의 고향이 다소였고요. 이 아굴라의 고향은 본도였습니다. 이 다소도 천막 만드는 일이 아주 성행했던 것입니다. 염소털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이 주 생업이었어요. 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고 주말에는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제 마게도냐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마게도냐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도착하자 이 바울이 큰 힘을 얻었겠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자 큰 힘을 얻게 된 바울은 이제 전적으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 증언했다라고 했어요. 그 전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했겠지만 이제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정말 힘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언합니다. 그렇게 되자 유대인들의 반대를 또 만나게 되죠.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의 반대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으로 간다라고 해서 회당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회당에 옆집으로 갑니다. 옆집.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어디라고요? 회당이요. 회당 옆집.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비방하고 반대를 만나니까 바로 그 옆집 이방인들에게 간 것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다시 힘있게 전하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침례를 받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아덴에서부터 고린도로 이동을 했는데요. 아덴은 당시에 예술과 문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항구 도시가 있고 오른쪽 편에도 항구 도시가 있는 정말 무역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최신 뉴스에 귀를 기울였죠.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 철학, 예술 이것의 본고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사람들은 뭐에 온갖 관심이 있었을까요? 돈 버는 일, 상업하고 무역하는 일. 그러니까 이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어요. 고린도는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치가 극에 달했고 또 성적으로 굉장히 물랄한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로마에서 쉽게 헬라, 그리스 본토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아로도 접근이 가능했던. 그래서 이 지역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지역이었냐면 교회가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정말 잘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수없이 많이 오고 가는 지역이었고 많은 그런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이 섞여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유통시킬 교회가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1차 선교행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거쳐왔던 2차 선교행 때도 계속해서 반대를 만나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반대를 만나고 피해가지고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아주 위험을 감지한 그 베레아 사람들의 일행에 의해서 배를 타고 바울만 몰래 아덴으로 피신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 때문에 계속해서 피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이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환상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무슨 약속을 주세요? 내 백성이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환상으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몇 년을 머문다고요? 1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대를 만납니까? 네. 네. 유대인들이 여기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했잖아요. 반대를 만납니다. 그 반대는 무엇이었냐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이 파송한 총독이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법정으로 끌려나갔어요. 근데 이 갈리오 앞에 서서 이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를 하면 이제 누가 증언을 해야 합니까? 고소당한 피고인이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14절에 바울이 이제 그 반대 증언을 하려고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변론하기도 전에 갈리오가 그 재판에 기소를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너를 대적하고 해하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아가야 지방, 이 AD 51년, 52년에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갈리오를 보내셨는데 로마에서 이 갈리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론하기도 전에 이미 이 기소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치적인 지도자도 벌써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헬라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도 포함되겠죠. 이방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누구요?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회당장의 이름이 이 18장 오늘 본문에서 누구누구가 나옵니까? 8절에 그리스보, 17절에 소스데네. 그러면 이 회당이 이 고린도에 몇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적어도 2개 이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회당장 그리스보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스데네는 또 다른 회당장이죠.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을 고소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소가 기각되자 법정 앞에서 헬라인들, 아마 이 헬라인들, 로마인들은 복음을 듣고 바울 편에 섰던 분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갈리오는 가만히 놔뒀다.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되는 거치는 돌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고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전역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은 신속하게 전파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제일 첫 번째 보낸 게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여기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성도가 되는 조건은 분명히 아니지만 거룩은 모든 성도가 바라봐야 할 지향점임을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바울의 이러한 부르심을 위해서 타락의 대명사인 도시 고린도 지역에 거룩한 백성들,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세상을 따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대한 자본을 앞세우고 있는 세상의 문명과 그 화려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부요함이나 또 이 찬란한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는 참 부요하고 사치스러운 도시라고 그랬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찬란한 문화를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대찬 장로님 마이크를 켜시고 마지막 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날 아침도 저에게 건강을 주시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바울 선생과 그 모든 믿는 분들 옛날에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는 전도한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들의 공로를 저희가 생각하며 그들의 수고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각성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더욱 굳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그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 그 계획 속에서 저희는 믿음에 승리하며 다른 사람에게 모분을 끼치며 복음을 나누어주는 생에 살도록 저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구들 가운데는 병중에 있는 분도 있고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기를 비옵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행복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며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생애를 하며 이날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끼치는 생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